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에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더 깊고 크신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요한복음 8장 하다가 이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30절까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8장 3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또 하버드 대학교에도 교훈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믿기는 믿는데 그러나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서로 계속 대화를 주고받는데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바로 마귀의 자식이다라는 대화로 나중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저 머리로서 이해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됨의 표지,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 나아갈 때 바로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 교재에는 127쪽입니다. 그들은 이제 비록 로마의 통제 아래 있었지만 바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의 우리가 통제 아래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이나 그런 것 아래에 있는 그런 종과 자유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죄의 종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믿는 자, 교인이라고 해서 다 자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더 눌려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다 했을 경우에는 그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거기에 끌려다니는 존재,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율법의 통제 아래서만이 그저 겉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지 그들의 그 내면까지는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죄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 순종하는 자는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죄를 가지고 굉장히 잔인한 우두머리라고 여기서 인격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아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아직 그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시시때때로 그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들은 금방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가?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아직 죄의 종으로서 율법의 통제를 받는 상태죠.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의 종이고 은혜 안에 거하는 자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죠. 요한복음 8장 지금 35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그리고 교재는 127쪽이고 교재는 127쪽.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바로 종이었던 이스마엘과 그 약속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있었죠.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그를 내쫓게 됩니다. 내쫓게 됐을 때 사라가 내쫓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자 하나님이 사라의 말대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왜?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갈,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그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종의 상태. 그래서 들으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래서 그에게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절대 안식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종이라는 거죠.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인가 이삭의 후예인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처음엔 어떤 종의 모습 같이 그러한 상태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빨리 거기서 해방되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천천히 되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다. 너는 진리 아래서 자유하라. 아버지 집에 참으로 안식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을 비교해 볼 때 사울 왕은 범죄했을 때 그가 폐위가 됐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징계는 할지언정 내 자손에게서 그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왕의 그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의
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명확한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사울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굉장히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그 왕위에서 패하게 된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한 가지는 바로 그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전쟁을 앞두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제사를 친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서 한번 경고를 받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아각과 그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었죠. 그때 바로 유명한 말이 그 사무엘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때 이제는 사울 왕이 나타내는 반응이 정말 그 얼마나 불신앙적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그가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0절에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뭐냐면 그 제사에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사무엘이 경고를 하니까 사울이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살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죠. 다윗은 비록 밧세바를 범한 그런 죄를 졌지만 그가 시편 51편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말까지 쓰는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용어를 써요. 물론 우리가 사람한테 죄를 졌을 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을 소생시켜 주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다윗 왕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좌불안석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무엇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인 사람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내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긴 것에 대한 그러한 회개, 또 주님을 기뻐하게 했다면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의 자세고 그런 자에게는 바로 참된 그 자유가 있다는 거죠. 8장 36절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바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아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된 거죠. 37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근데 너희는 들은 것, 그러니까 본 것과 들은 것을 비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 말씀이 이제 그 욥기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욥이 굉장히 의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도 내 자식들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철저히 율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내 자녀들이 잘못하면 벌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가 그런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죠. 그러나 그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을 겪고 나서 그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바닷물을 네가 데워봤느냐, 몇 대박이나 되는지 데워봤느냐, 노루가 새끼 나는 걸 네가 아느냐, 뭐 그런 거를 다 천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네가 아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걸 깨우쳐 주시죠. 그때 그 욥이 하는 말이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 대하여, 우리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만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 바리새인들, 또 그중에서도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도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아가 혹시 이분인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뒤에 가서 9장에 보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이제 치료하는 과정하고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귀로만 듣는 사람이 바로 소경이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귀로만 들었던 사람이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 과정이 바로 그 이제 9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8장 38절에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본다고 하죠.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서 실로암에서 눈을 씻어서 보았던 사람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 죄의 어두움에서 우리가 벗어나 빛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눈을 다른 데로 돌리거나 아니면 눈이 흐려진다면 우리는 또 분별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지금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바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전당인 그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죠. 장래에 볼 것을, 그 이제 지금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보지 못하지만 본 것처럼 믿고 그것을 증인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데 그것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장차 볼 것을 보고서 즐거워했는데 이들은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 바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2장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음란한 데서 난 자식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제 가깝게는 그 호세아와 고멜의 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호세아의 자식이 아니라 고멜이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함으로 인해서 난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두고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우상을 통해서 난 백성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음란한 데서 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버지를 둔 상태 그것이 바로 음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들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음란된 데서 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출생이 불분명했다는 것을 지금 비아냥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음란한 데서 났지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어. 지금 이것을 지금 비웃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8장에 계속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8장과 9장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왜? 실로암이 바로 보냄을 받은 곳,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나 보냄을 받았다라는 실로암이나 이게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 때에 우리의 막힌 영적인 눈이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깨달을 리가 없죠. 그래서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4절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잖아요. 그럼 이 최초의 살인은 뭔 문제로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종교 문제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전 전쟁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중동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전쟁이 일어날 때는 종교 문제가 많이 개입되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인데 바로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진리 안에서 드려진 제사라는 거예요. 그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하지 않은 문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바로 그분의 말씀이 소리는 들려도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지금 8장 4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반문하죠. 예수님은 귀신이 들렸다는 소리를 이 땅에서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었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그 귀신 내쫓는 일을 하니까 바알세불을 지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은 내가 깨닫는 것 이상의 것을 보면 어떤 뭐 이단이네 아니면 귀신 들렸네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그렇게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육적인 사람들만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설교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영적인 설교를 할 때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서 아멘 아멘 할 때 정말 그 안에는 성령 안에서 그 주고받는 그 기쁨이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것은 어떤 이렇게 물리적으로 우리 청각으로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 좀 말 좀 들어라 할 때 그것이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말한 것을 좀 따라라 이 뜻이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두 아들을 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싫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일을 하고, 둘째 아들은 알았습니다 했다가 말을 안 듣잖아요. 거기서 누가 말을 들은 건가? 첫째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순종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거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에서 나오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여기서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내 말을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그것은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은 복받기 위해서 억지로 그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대로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하나의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이사가는 그런 과정, 관문을 통과하는 것 뿐이지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절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죽음을 본다, 보지 않는다에서 그 본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데오레오인데 그것은 응시하다,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응시하다, 지켜보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렇게 이들이 오해를 했죠. 그래서 맛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규오다이인데 이것은 이제 경험하다, 참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죠. 그러나 그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죽음은 경험하지만 그것은 그냥 통과의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바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 특히 아브라함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5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난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지만 굳이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겠다. 왜? 내가 굳이 증거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처럼 거짓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증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때가 또 나오고 있어요. 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때.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의미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칠 때에 이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바로 거기에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었죠. 그러기 전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사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올 거라는 그런 확실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거라는 약속을 그가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에까지도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당연히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그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즐거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다 보이시겠다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바로 또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자, 여기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지금 그 예수님은 다 보고 있고,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너희 같지 않았다. 바로 아버지의 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러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기서는 이제 또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 자리를 비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장을 봅니다. 9장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물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고 세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그 태어날 때부터 그 맹인이 됐다는 것은 부모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까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이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죄의 대가로 이런 벌을 받는 건 아니다. 이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직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기를 낮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성전에 있어서 이들을 가르쳤지만 그때는 그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할 때를 낮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그 경륜 아래에서 그 때가 되니까 이때는 이제 바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막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도 않고 또 아주 말만 하면 잘 순종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우리가 주변으로부터 그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곳에 이제 쌓이지를 않죠. 겉으로 볼 때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너머에는 반드시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서 전진하게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침을 직접 뱉어서 치료하신 장면들은 다른 데도 나와 있어요. 그 마가복음 7장에는 보면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마가복음 8장에는 눈에 직접 침을 뱉었다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은 그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는 이 비밀을 풀려면 바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됐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셔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흙으로, 그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던 사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제 날 때부터 이렇게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제 훼손이 돼 있잖아요. 훼손이 되는 상태를 지금 재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뱉었다. 그러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이 온전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신체 안에 있는 것이 일부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퍼포먼스. 그래서 예수님의 침이 이 진흙에 들어가서 이겨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거를 모형처럼, 퍼포먼스처럼 예수님의 침, 예수님의 신체의 일부분에 있었던 것이 흙에 들어가서 이게 주물럭주물럭 해줌으로써 그것이 보이지 않는 눈에 발라졌을 때 이것이 바로 보게 되는 새 창조, 재창조가 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바로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설명할 때 제가 실로암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온 샘에서부터 그 물을 그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밖에 있는 기온 샘을 위에서 덮고 그거를 지하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수로를 해서 이거를 실로암으로 이렇게 끌어들여 왔던 물이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외부로부터 밖으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만든 거잖아요. 이것처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냄을 받은 기온 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실로암 물에 가서 씻을 때에 바로
그가 온전하게 밝은 눈이 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8장에서 계속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나는 아버지께 직접 보았지만 너희들은 귀로만 듣기 때문에 이거를 모른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설명했던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네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계속 귀로는 들었어요. 귀로는 사람들의 말이 들려요. 그러나 직접 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물론 이제 설교 말씀 같은 걸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내가 주님을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자,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라 비슷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1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여기서 이제 또 무슨 내용이 전개될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진흙을 이겼다는 것도 하나의 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노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또 트집을 잡게 되겠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니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트집을 잡는 거죠. 그렇다면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은 물론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주일날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 51절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잖아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는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나에게 참 안식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찬송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이때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이 단계가 하나하나 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었죠.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선지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이제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처음에는 어떤 이적과 이런 표적을 통해서 어떤 선지자적인 그러한 주님을 보고 우리가 따르게 되지만 차츰차츰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지자로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이르되, 도대체가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냥 문자적인 것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적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네 아들인 것이 맞느냐?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그 부모는 출교될 것이 두려워서 그가 성인이니까 그에게 직접 물어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2절까지.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종교, 자기네들이 그 종교 그 집단에서 이탈되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진리 안에서의 어떤 자유함, 진리 안에서의 어떤 만족함이라기보다는 어떤 전통과 어떤 제도 안에서 이탈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데 그 죄인한테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때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제 두 번째 또 재차 묻는 거죠.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여기서 이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는 이 말에는 이미 이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이미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의 제자가 됐는데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는 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조롱하고 있어요. 조소하고 있는 거죠. 한번 말했으면 됐지 왜 자꾸 물어보느냐. 분명히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시비를 걸려고 묻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조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이제 그렇게 날 때부터 그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어떤 지식에 있어서도 짧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에게 빈정거림을 이제 받게 되자 그래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나는 어디서 배웠다. 우리가 이제 특히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자기의 어떤 세상에서의 학벌 아니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어떤 큰 교회 아니면 큰 교단 이런 것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초교파적으로 하는 세미나나 이런 데 가더라도
큰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인원 수에서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이제 개척교회에서 온 분들은 참 이렇게 위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대번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했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알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지한 겁니다. 무지. 바로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절대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었다.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렇게 이제 소경이 이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바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눈이 떠지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라면서 쫓아보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두 번째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선지자로 믿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 온전한 신성을 가지셨으나 사람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공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곳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인간 세계에 오셔서 이렇게 고통하는 자, 또 아픔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 그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어떤 온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믿었겠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라는 것까지는 대부분이 많이 믿었어요.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인간 세계에 오신 그분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누군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지금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가? 교재 140쪽 맨 위에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그 거지는 믿고자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답한다. 이에 예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에게 믿음에 필요한 지식을 주셨다. 신앙은 지식에 입각한 의지의 행위를 포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기만 해,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내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조명하여 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모릅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39절 말씀이 3장 17절 말씀과 상반되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서로 상충되는가? 그것이 아니죠. 바로 그 심판, 재판을 해야 그 사람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판사입니다. 검사는 계속해서 죄만 들먹이죠. 변호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무죄를 계속 호소합니다. 그때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하잖아요. 거기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하기 때문에 너는 유죄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무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심판을 재판관이 해야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되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이구나,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먼저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여,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눈만 소경이었구나, 내가 다 보는 줄 알았더니 영적으로 볼 때 내가 참으로 어두운 자였구나 라는 우리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은 진흙을 이겨서 우리 눈에 발라주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재창조,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영접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이 그 진흙에 같이 이겨진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대할 때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죄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나는 다 볼 수 있다, 나는 영적으로 무엇이든지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것은 바로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선생된 우리가 심판을 더 받게 될 줄 알고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진리의, 오늘 이 책의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죠. 영적인 진리의 선생이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가르치거나 나누는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또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나타나게 되고 내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그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위치에 있게 되면 우리의 눈이 또 어두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장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무지하고 눈먼 소경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게 하셨으니 참으로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 안에 형성된 자기 안에 어떤 고집과 또 사고방식과 또 세상적인 어떤 신념이 주님을 보는데 가로막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손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빛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